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 생명은 우리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이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목숨과 맞바꿔도 되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 외에 지킬 것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목숨이라도 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어떤 것이 있을 때 영광이 있느냐, 그 점을 생각해서 주님의 영생이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만 가치 있음을 아는, 복음을 위하여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삶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킬 만한 최종적인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위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나머지 모든 것이 훼손되는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선지자의 인생은 책임자가 여호와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라 할 때 상당히 듣기 기분 나쁘죠. 어떻게 살려면 주인으로 살아야지 종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 한심스러운 그 싸 뭐 이렇게 우습게 볼 수 대상이 되지만 이게 종으로 사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먹일 살릴 책임자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종이라 하는 것은 나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주인님 너무 잘났어, 그것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계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인생 나는 내 손에서 손 털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 됨으로써 드디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에 나는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선지자 배후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도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마음은 옛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그 옛날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새 마음이 되고 그 새 마음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온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됨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종의 관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성도도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하겠죠. 나의 행동, 나의 태도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하느냐, 작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바쳤느냐, 뭘 충성했느냐, 그거 완전히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것은 상황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아니라 현실이 나를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나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작용을 현실이 우리에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언약 안의 현실이죠. 그 현실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네가 네 이해하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기하는 쪽으로 주께서 상황이 몰아갑니다. 몰아가니까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겁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겁이 났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런 발언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주어진 이 유대 나라의 상황이 자기가 예측한 것과 지금 다르게 움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망하겠다. 야, 진짜 유대 나라 망하겠다. 유대 나라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대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 있어요. 언약대로 한다면 반드시 다윗의 나라, 유대 나라는 안 망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약간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 다 이루심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그 주체라는 것은 외부와 갈등이 발생되면서 정립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딪히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가 그때 우리는 구체화되는 겁니다. 만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상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상상이냐 아니면 실제 현실이냐. 현실을 읽어내는 내가 읽어낼 거냐 아니라 현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그걸 아주 짜릿짜릿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염려가 될 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어떤 법칙과 어떤 질서로서 이끌으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선지자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그 일상,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일상화로 만들어 내십니다. 언약의 일상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거, 이삭이 겪었던 거, 야곱이 겪었던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걸 고유명사라 해요. 그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 그 개인에게 고유한 거, 그 애에게 주어진 그 고유명사를 주님께서는 점차 보통명사로 바뀌게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공이 같이 겪을 언약의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먼저 겪었던 것 뿐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겪었던 거 지금 선지자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겪으면서 선지자가 전에 몰랐던 일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나라를 완성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25절에 나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어느 쪽에 떨어진가를 통해서 저주가 떨어지지 않는 쪽이 하나님께서 설립하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의 대상이 어느 쪽인가를 파악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애굽에 나갔을 때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5번째 재앙부터는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립니다. 애굽 사는 지역에 저주가 왔는데 그 시각에 히브리인들은 사는 동네는 저주가 안 왔어요. 이 구약 전체가 평면적이기 때문에, 평면이라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이렇게 지도 펴놓고 볼 수 있는 게 평면적이에요. 그러면 이쪽과 저쪽에 뭐냐 하면 거기는 떨어지는데 여기는 안 떨어지죠. 이 거기와 여기의 차이가 신약에 오게 되면 평면적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바뀝니다. 위에 거기는 평온하고 이쪽에는 난리 구석도 아니죠. 여기는 재앙이 오고 온난화가 오고 태풍이 오고, 기온이 40도 올라가고 가뭄과 어떤 홍수가 오고, 이쪽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은 편히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안식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의 이쪽과 저쪽의 차이가 이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청을 두 층으로 나누어서 판케이크라고 제가 했는데 그 두 개, 세 개 판케이크처럼 두 판의 케이크 둥그란 케이크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마귀가 왕이 되고 저쪽은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되는 세계, 이미 완성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당시에는 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다 수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평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평면적으로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느끼는 그 이스라엘과 선지자 외에 타락한 선지자, 일반 백성들 느끼는 하나님의 이쪽 저쪽이, 선지자 느끼는 것은 저쪽은 못 느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유대 나라를 봤는가? 그게 에스겔 9장 6절에 나옵니다. 저주를 통해서 축복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부정성을 통해서 긍정을 꼭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양말이나 장갑을 한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못 쓰지요. 한쪽은 못 씁니다. 짝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짝으로 주어져야 돼 있고, 언약도 짝이 돼, 언약도 자체적으로 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까지 아끼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의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 광경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이게 주어지게 되면 이 어느 정도로 이 심판이 험악하고 심했느냐 하면은, 이게 에레미야 예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를 잡아먹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고 이래요. 에레미야 예가 2장 12절에도 거기 나오는데, 이 모습을 선지자 에레미야 그대로 봅니다. 보면서 슬프다, 이렇게 자꾸 슬프다를 반복해요. 에레미야 1장에도 슬프다, 2장에도 슬프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가 슬픈 노래예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고 이야기하는데, 밤새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한 자가 없고, 이렇게 1절 2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5장까지 계속해서 슬픈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애를 삶아 먹겠습니까? 자, 이 마을은 이 예레미야 예가에서 또 선지자 통해서 아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아까 그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12지파가 왜 망해? 12지파가 왜 망해도 망하는 이유에 12지파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제대로 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답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레이지파는요, 이스라엘은 레이지파 중심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레이지파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되는 레이지파가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바뀝니다. 요셉 지파, 유다 지파로 바뀌어요.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의 죄로 이를 망하고, 유다 지파는 아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유대 지파는 유다 지파의 죄를 죽어요. 그럴 때마다 이 레이지파 중심에서 그 요셉 중심에서 다윗 중심에서 예리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 없다예요. 인간 왕이 필요 없어요. 왕은 하나님이니까 왕이 필요 없다가 되었다가 레이지파 제사 중심으로 이스라엘 되면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레이지파는 심하게 해쁘고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왕이 되어버려요. 레이 지파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인간이 왕이 필요하다는 이 왕의식이, 이방 나라 의식이 거기다가 중간에 가로막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이방 나라처럼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국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라는 게 없어요. 국가 없는 대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국가 대신 뭐냐면 눈에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왕에게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왕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국가 만들기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 국가예요. 왕이 강하도록 하면 국가는 강하도록 가는 겁니다. 맨날 그 몽고족 오면 강화도로 가면 몽고족은 바다에서 사업 못한다고 강화도 피신하다. 그러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은 이웃 나라에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력자의 등장에 흠모했기 때문에 그걸 연모하고 흠모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확실하게 권력을 몽땅 갖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체가 되는 인물이 있으면 너나 할 것이 거기에 다 그 인물 중심으로 결집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같은 인간의 어떤 권력체 갖고 있는 인물이 그걸 영웅이라고 하는데, 영웅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 왁 사람들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임영웅의 영웅, 포항의 유지부터 해가지고 좀 김호주의, 방탄소년단, 방패소년단이지 나 부르도 안 해. 방탄소년단, 비틀즈. 왜 사람은 자기의 피곤한 인생, 슬픈 인생을 어떤 위대한 스타의 등장으로 위로를 풀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속에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내 모든 알 수 없는 욕구와 딱 들어맞는, 딱 취향에 딱 들어맞는 실제하는 인물의 등장이 사람은 피곤한 인생에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어디 가정에서 그 엄마가 애들 보고 했지요. 모아놓고 엄마 먹을 게 없어 뭐 이렇게 조세시했다는 그렇지만 엄마 먹을 게 없어, 엄마 뭐 밥 해줘 하면 야야 조금만 기다려,
너가 아버지 돈 버리시고 온단다. 너가 아버지 돈 버려 온단다. 아버지가 푸제 아버지가 어디서 바람을 나는지 바람 무슨 소리 그건 뭐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지금 부재해도 없어도 여전히 이 가정의 주인공은 아버지래. 아버지. 네. 아버지 돈 많이 벌어 온단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네. 어머니는 어디 보조예요. 시다버리고 아무것도 기른 적 없는 아버지도 뭐 아버지가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이 대목을 제가 이거 읽어 드린 이유는 벌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주께서는 벌칙을 주신 거예요. 이 벌칙이 어떤 벌칙이냐 하면은 왜 어떤 영웅적인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을 믿는 방식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한 나무렘이 그냥 잔소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처참하게 저주해버리는 자기 애를 살멸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만큼 진지하게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이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그런 강한 악마의 본성인 것을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구성해내는 겁니다. 그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하잖아요. 예. 이건 뭐 세상 종교에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 없었습니까? 다 믿는다 했는데 그 자기가 믿음으로 망한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망한 거, 저주받고 망한 겁니다. 뭘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을 믿었어야 돼요.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을 찾는 이유는 왕을 믿어서가 아니라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누구냐? 본인이 본인을 믿는 거예요. 예,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웅을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잖아.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독한지요. 나라 없는 서러움.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든가? 왕이 있어야 나라를 만들어요. 그럼 왕이 세워졌으면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보수주의가 되는 겁니다. 왕이 어지간히 나쁘지 않은 한 그냥 찍자. 그냥 몰표 나오는 거죠. 그냥 찍자. 나라가 안정된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인물 저 인물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안정돼야 된다. 왜? 나라 걱정합니까? 지 걱정합니까?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몰표 준다는 표를 몰표한다는 것은 밀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 믿어줄 테니까 당신은 날 지켜달라는 거 그거 주고받는 딜이에요. 하나의 흥정이라고요. 너가 아버지 돈 벌이 온다.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힘센 돈 벌이는 아버지가 있어야 나와 내 새끼가 산다는 거예요. 옛날 여자분들 다 그래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알죠. 여자가 어떻게 직업 가지면 어디 네 가장이 있는데 어디 밖에 나가 여자가 밖에 나가 싸대면서 돈을 벌여와. 니 나 무시하나? 니는 애나 잘 키워. 돈은 내가 벌여줄게. 이거 무슨 개끼입니까 이거야. 아이고 허세가 허풍. 아유 예. 그놓고 지 일을 벌일 때 좀 도와달라고 그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왜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다시 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어디로? 나 구원?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주가 되시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가? 내 속에 원한 나를 위한 왕이 여기서 작살나야 됩니다. 예, 나를 지켜주는 왕 작살나야 되죠. 에레미야조차도 그것이 흔들리면서 이게 뭐 갭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길을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에게 있다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방 나라 말고 여호와가 왕이 되시는, 친히 왕이 되는 그 나라로 주께서 한 걸음 두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 되는. 그러면 이방 나라의 차이점, 이방 나라는 뭐냐? 누군가에는 어떤 인물이, 구체적인 인물이 호령하고 인물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세계 말고 다른 세계, 여호와가 직접 왕이 된 세계가 오겠지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먼저 문을 뗍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성경은 너 구원받아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네 왕이 누구냐 묻는 겁니다. 네 왕이 누구냐? 그 말은 네가 원하는 네 구색에 맞는 네 마음에 원하는 왕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한테 좋은 왕을 네가 찾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빌라도는 뭐냐? 자신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지금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임시적으로 지금 유대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왕의 역할을 본데 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상당히 위험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축하는 이 나라하고 주님의 나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당시에 가이사가 왕이었거든요. 가이사라는 왕과 하나님 왕 되심을 완전히 예수님은 구분했습니다. 이걸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답변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당신 죽여도 당신은 할 말 없어. 왜? 이미 이 상에 유대인의 왕이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현재 속해져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통과했던 경로를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질문받습니다. 니 누구 찍었노? 제가 한두 번 듣는 소리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목사님 누구 찍었어요? 이집에 찍었어요? 윤선생님 당신 누구 찍었어요? 다음 자기 누구 찍을 겁니까? 인간은 질문만 하다가 사라져요. 죽어버려요. 질문만. 답변도 없어요.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미 답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내 나라 아니다. 그게 바로 자유 아닙니까? 예?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죽지 않는 나라, 내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발걸음 어느 쪽으로 어디로 인도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발걸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속한 나라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차이 나고 차별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쪽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매일같이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부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